아멘.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에 대해서 야베스와 사도 바울이 반응한 것,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다른 기록에서 셋째 하늘에 가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고, 대기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고, 그 두 번째 하늘을 넘어서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대기권이나 우주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다녀왔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에,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말인데요, 그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계신 낙원의 신비와 은혜가 어떻는지를 경험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다 야베스와 같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지 않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넘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누릴 때에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와서 엉뚱한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아마 이런 셋째 하늘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에 벗어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 육체에 있는 이 고통이 뭘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달라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독한 안질 혹은 간질. 사탄의 가시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평생 안질로 고생한 것 같다. 근데 안질 차원이 아니라 발작을 하거나 간질을 일으키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 복음 사역을 애를 쓰는데 조금 무리해서 일을 하면 앞이 보이지 않거나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고 내려왔는데 사람이 갑자기 간질을 일으켜서 발작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 사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저에게 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말한 대로 네 몸에 있는 고통이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고통이다. 사탄의 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가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맞는데, 나는 사탄이 준 그 가시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선을 이루고
너에게 유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악한 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공격하여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맞다. 네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탄이 준 것이 맞다. 그런데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인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계속 두겠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사탄이 준 것이면 끝까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3번밖에 안 해서 하나님께 이런 답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30번을 기도하든지 300번을 기도하든지 3000번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을 텐데 3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들은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에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딱 3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셔서 굽게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굽게 해놓은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속마음을 드러내고 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본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겁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건 내가 충분히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너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맞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두겠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네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두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고 하면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없어서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당하는 고난을 몰라서 두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네가 그것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심술이 많으셔서 안 들어주시겠구나 포기해서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한 최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을 알게 됐습니다. 사탄의 가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공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나는 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경험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학 중에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기억났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쉬고 또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셔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지금도 선명한데요. 하나님 참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번 학기는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이 과목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들어서 정말로 실력 있는 교수가 되어서 정말로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열정이 올라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그 따뜻한 봄날에 이 열정을 가지고 딱 시작하는데요. 전혀 예상치 않게 제가 이렇게 몸이 잘 아프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는데 감기 몸살이 딱 걸려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들어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도 어려우니까 전기장판 한 개를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리시면 아무 소용없구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감기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뭔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선한 열심을 가지고 까불어도 이게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그런 걸 한 두어 번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그런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준비를 잘했으면 조금 더 준비 잘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 준비 잘한 것으로 인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데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써주셔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셨던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학기에 매 학기 마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편지를 썼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배님께서 경험하신 게 저의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시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도 더 많이 개척할 수 있고 저에게 이 간질과 같은 발작을 제거해 주시면 저의 손수건만, 저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을 낫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고치고 제가 발작하고 간질 일으키면 하나님은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약한 게 네한테 유익한 거다. 네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하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삼청천에 와서 받던 계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더 잘 아는데 너 진짜 교만해진다. 그러니 사탄의 가시지만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탄의 가시인데 저한테 두신 이유가 제가 샘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샘이 나서 하나님이 저가 미워서 스데반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저에게 유익해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저에게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굽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갑자기 박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공고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과 불행하고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좋을 때 정말로 감사하시고 주의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곤고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공고함과 굽은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허락하실 텐데요. 아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 성공하는 것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굽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은혜를 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두신 것,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자리에 가시든지, 어떤 상황의 답을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굽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저에게 야베스처럼, 저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확실하게 얻을 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평생 저한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까지 가시든지,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를 얻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답을 얻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